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로 독한 은혜 주시네. 반드시 고단하고 영원 외우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온전히 모시며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에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에게 응답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조명하여 주시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장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5장의 시작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도상의 위치로는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놓고 본다면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이 신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드려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소원하면서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르셨는데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바이트와 자비를 의미하는 헤세드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그곳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6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그의 병이 오래인 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누구보다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38년 된 병자는 지금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요?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해야 될 답변은 네,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치료해 주소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베데스다. 그 이름 자비의 집 그곳에 있었지만 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언제 물이 그렇게 움직일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림 속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만 또한 힘을 가진 자만 그 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나타난 예수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물에 들어갈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나을 수가 없으니 제발 나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데려가 주시오 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성경에서 보여주는 병자의 치유는 그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과 상당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병자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저 처음 보는 사람, 못에 자신을 넣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저 한 사람으로만 보였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 38년 된 병자는 낫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전적인 은혜,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택하심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택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죠.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정죄합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이 자리를, 즉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안식일을 범하였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운데 그의 병 나음을, 그 기적을 맛봄에 대하여 기뻐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비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요. 말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있지만 긴장과 갈등의 현장인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 나은 자는 자신을 향한 유대인의 그 화살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자신을 낫게 하신 예수님에게로 돌립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일하게 한 사람이, 나에게 안식일을 범하게 한 사람이 나한테 말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께로 돌립니다. 38년 된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신 그분을 향하여 오히려 유대인들이 화살을 돌려 비난하고 정죄하도록 한 것이지요. 감사에 감사를 드려도 부족할 그분에게 화살과 비난과 정죄를 향하도록 하는 그 모습, 이것을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은 병자를 향하여서 이 병에서 나은 자를 향해서 상당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보다도 인생 속에서 수많은 죄악, 또한 원망, 불평을 하나님을 향해 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받는 그 여정 중에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워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가는 여정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였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였던 그들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이 38년 된 병자, 그가 병에서 낫고 난 이후의 모습,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14절과 15절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리고 15절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분명히 자신을 고치신 분이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는 유대인에게 가서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며
고발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만 중요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 바로 죄인, 여전히 죄를 향한 미혹에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그 38년 동안의 그 모든 고통을 다 깨끗하게 잊어버리도록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한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해서 나로 하여금 안식일에 일을 하도록, 안식일을 범하도록 한 것이 예수다 라고 하는 그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은혜를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그 무엇, 해결되지 않은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들을 주신 이유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시며 그 은혜의 세계 가운데 더 기뻐 뛰며 춤추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새로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가장 귀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앞에 날마다 서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감사로 참된 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의 길 가운데 어려움들과 또 괴로움들도 있고, 그런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힘이시고 능력이시라고 더욱더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죄의 미혹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짐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됨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또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심 가운데도 이유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이 또한 또 지나감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늘 감사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순복하며 참된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